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말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생각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보고 싶었습니다. 늘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우리가 건강 잃지 않고 또 병원 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딱 앉아있는 게 이게 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병원에 갔다고 해서 그분이 복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입니다.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새로운 세대와 함께 가나안 입성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부모 세대를 출애굽시키신 자신들의 부모 세대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로 잔뜩 부푼 나머지 그 땅이 자신들에게 미칠 어떤 영향에 대해서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은 그 땅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만 주어지는 풍요와 번영을 안겨줄 것이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포기한다라면,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겨버리면 그 땅이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토해내는 그런 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이제 곧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제 우리는 만사형통한 일만 남아있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세는 지금 죽음을 이제 앞둔 채 정말 철부지와 같은 이 어린 자식을 남겨두고 눈을 감아야 하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새로운 세대, 이 출애굽 이 세대들에게 유언하듯 설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는 총 3편의 설교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설교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4장까지가 바로 모세의 3편의 설교 중
첫 번째 설교이고 오늘 사장이 바로 이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그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신명기 4장은 모세의 신명기 설교의 첫 설교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적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신명기 4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모세가 그렇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이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모세의 설교를 여러분 귀담아 들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론, 마지막 외침은 무엇이었냐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마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그 외침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유언하면서 아들아, 너 이거 반드시 기억해라. 여러분, 청개구리도 마지막 엄마의 유언은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들었던 이야기는 왜 비 올 때 청개구리가 우는가? 그 엄마의 무덤이 물에 떠내려갈까봐 엄마는 하도 이 아이가 거짓말 치니까 맨날 반대로만 행동하니까 물가에다 무덤을 놓으라면은 이제 물 없는 곳으로 무덤을 쓸 줄 알았더니 그 청개구리가 그 마지막 유언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슬퍼서 우는 울음이 그 청개구리의 울음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교훈은 무엇이죠? 아무리 청개구리라도 부모의 그 마지막 유언은 듣는다. 아무리 청개구리라도 부모의 유언은 듣는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 외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절,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강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규례와 법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하시고 계시하신 모든 율법의 교훈들을 가리키는 말로 곧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과 밀접하게 여러분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놀랍게도 1절 보면 말씀을 준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생명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 첫 번째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힘있게 외친 한마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다라는 말을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란 말은 기독교의 어떤 교리 정도이지 지금 내 삶과는 내 삶의 어떤 현장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일까? 우리는 이게 나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 설교를 듣고 있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이 모세의 외침은 절대로 피상적인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실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바로 이것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영원히 박탈당한 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그 실제적인 예로 들었던 사건이 바알부올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합독할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을 시키셨을 때, 여러분 이 바알부올의 일이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발람의 계계에 빠져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넘어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이 바로 이 바알부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는데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무려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지금 사망한 수를 제가 어제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380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정말 인류 역사에 이르러 정말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음행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발람의 괴계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과 음행해 버린 것입니다. 그 일로 24,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모세로부터 설교를 듣고 있던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죽음은 먼 나라에 일어난 어떤 끔찍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 곁에서 숨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함으로써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은 것입니다. 이런 일을 실제로 겪었던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본문 4절에서, 오늘 본문은 4절에서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바알부올의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자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죽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알부올을 섬기지 않고 그 우상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 한마디로 뭡니까? 너희들이 바로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라는 분명한 증거이다 라고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은 분명 바알부올 사건 때 하나님 앞에 붙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서 지금 살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분명히 모세의 지금 설교를 듣고 있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이라는 것은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 외침, 이 첫 번째 설교를 마치면서 외쳤던 이 외침, 자녀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라고 외친 이 말씀은 절대 그들에게 피상적인 말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모세의 이 외침은 여러분 가장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만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늘 그 말씀 앞에 아멘하여서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일주일을 살아가고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살아있는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기에 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너희들은 바로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증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생명과 직결된, 자신들의 생명과 직결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련해 놓은 은혜의 장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장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라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이 과연 어떤 땅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의 장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 이 가나안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나안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입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 신명기 11장에서는 이 가나안 땅이 그들이 나온 애굽 땅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이죠.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오. 애굽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곳은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그 나일강에서
물을 대어서 농사하는 땅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은 인력으로 물을 직접 대야 하는, 즉 사람의 능력으로 지배될 수 있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은 아주 특이한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오늘 신명기 11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것은 골짜기가 많이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땅을 흡수하는 땅이다. 즉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농사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가나안 땅은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라 알고 있는데 그 젖가꿀이 흐르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젖가꿀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비를 흡수해버리니까 비를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은 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아침 새벽에는 이슬을 촉촉하게 내려주시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농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그들의 땅을 돌봐주셔야지만이 살 수 있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이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늘 몸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내려주실 것인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지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오늘 의지하고 있다라면, 비록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있다라면, 비록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어떤 외적인 환경 조건이 좋으면 야, 이곳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외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불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명했기 때문에 그 땅은 가나안 땅이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때만이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이 마지막 외침,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을 늘 몸으로 느끼며 고백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의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물을 흡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물을 흡수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두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사이 땅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나안 땅은 사이 땅이었습니다. 에스겔 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5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로 있게 하였거늘.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두 번째로 어떤 땅이었냐면 사이 땅이었습니다. 사이 땅. 이 사이 땅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사이 땅이라는 것은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아프리카 이 3개 대륙이 교차하는 곳에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을 두신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 즉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 세계사에 등장한
이 굵직굵직한 그 제국들의 파워게임으로 인하여서 한시도 바람 잘 날 날이 없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따른 것입니다. 사이 땅,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있는 땅. 여러분, 얼마나 외침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땅에 이스라엘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이 물을 흡수하는 땅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시라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그런 곳에 이스라엘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 나라가 약해지기 때문에 늘 강대국들로 하여금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땅, 그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왜 하필 가나안 땅에 두셨을까? 제가 얼마 전 설교 시간에 그랬잖아요. 오히려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것은 아까 물을 흡수하지 않는 애굽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입니다. 그냥 그 좋은 애굽 땅 주면 될 텐데 왜 굳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옮기셔가지고 또 힘들게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게 함으로 또 분배해서 살게 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복임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이스라엘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만을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염려를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를 주시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닌 줄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가운데 내모으시는 것은 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을 흡수하는 강대국들 하여금 늘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땅에 그 이스라엘 두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이다.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셔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안 그러면 우리처럼 그 하나님의 그 교훈을 피상적으로 여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두신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사람이요, 태평하잖아요. 놀랍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도 기도하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그러더라고요. 저도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께 붙어있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절대로 이 말을 피상적으로 여러분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실제적인 교훈임을 알고 오늘 모세의 이 외침에 우리도 귀 기울여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임을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에게는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해야 되는 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근거는 사실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순종의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여기 말씀은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살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명할 근거입니다. 근데 먼저, 이보다 앞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 말씀 보면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이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거기 이제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100번 쳐놓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 이제. 여러분, 이 이제라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풀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앞에 모든 내용을 들었으므로 라는 의미가 바로 이제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문법적으로 이제라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했던 많은 역사들을 너희들이 이제 들었으므로, 자, 이스라엘아, 너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말했다. 그 모든 말을 너희들이 이제 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이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 때문에 나오는 감사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 순종함으로 구원, 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그 순종했을 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그 사역 때문에 감사하여서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의 이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어떻죠? 왜 그들의 신에게 경배합니까? 한마디로 세상이 복을 받기 위해서 경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내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응답은 보너스입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옷 사줄 때 보너스로 사줍니까? 아니, 어떤 대가로 사줍니까? 사랑해서 사주는 거잖아요. 자녀한테 먹을 거를 줄 때 너 이거 했으니까 오늘 밥 줍니까? 자식에게? 근데 그거 안 하면 너 이제 오늘부터 굶어. 너 먹지 마. 이놈 자식. 버리장머리 없이. 그럽니까? 우리 혼낼 때 때로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주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이 됩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내가 순종함으로써 어떤 대가 속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순종하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로 이제란 말이 그 말입니다. 모세가 외친 외침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 향한 그 역사를 보았으니 이제 순종해라. 이제 감사해라. 이제 그 말씀을 따라라.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이거 하면은 이거 주고 이거 안 하면 안 주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순종할 이유가 뭡니까? 왜 순종하죠? 아버지한테 뭐 콩고물 떨어지려고 순종하는 겁니까? 아버지한테 어떤 100만 원 얻으려고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낳으셔서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것이 도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헌금을 하고, 왜 우리는 토요일에 나와서 교회 청소도 하고,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왜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 순종의 대가로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근거는 이제, 즉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 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성도의 순종은 구원 얻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 얻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구원 얻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좋아서, 기뻐서 그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명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4장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의 그 마지막 외침, 하나의 말씀이 생명이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하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그들 삶 속에 매일매일 고백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 땅이 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그 땅이 사이 땅이었지만 그곳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순간 속으로 때로는 몰아넣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어떤 역사가 또한 있게 될까요? 그 말씀 오늘 한 구절 같이 읽어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여러분, 7절 8절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방인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구원 얻음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방인들로 하여금 칭송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기 바랍니다.
야, 이렇게 멋진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정말 우리 교회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우리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받은 구원에 감사하여서 순종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루하고 안아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 같은 교회가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